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이끌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 28절에 의하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청년의 시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때는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바로 40절의 시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국의 확장이 일어날 때에 제일 처음 정략적 교류를 하는 국가가 애굽이죠. 애굽의 시삭. 그러나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 처음에 시삭이라는 왕은 아버지, 장인어른이었어요. 지금의 시삭은 처남인 거죠. 처남. 그런데 그가 바로 정치적인 적이 될 여로보암을 숨겨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서 희미해지려 할 때에,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단의 유혹들이 쥐레밭같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에, 그 처음의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죄악을 하나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늘 반복되어지는 습관과도 같은 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나 지금 이 시간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9절에 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여로보암을 세운 목적, 즉 10집 하나 떼어주어서 솔로몬 사후에 다윗 왕국의, 유대 왕국의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사용하시는 여로보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의 죄 다음에 결국 징계가 있다라는 이 원리 기억하여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계속적으로 그 죄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심판이 아닌 징계가 있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8b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죄를 범한 그때로부터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징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 뉘앙스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한다라는 뉘앙스 속에서 잠깐 내버려 두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b절에 보면은,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바로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명예가 행여라도 흠집이 있을까봐, 지금까지 나 승리하였는데 승리가 아닌 아주 비참한 삶이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나아가 임시적 심판의 도구, 임시적 징계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에 사용되어질 여로보암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나중에 결국 여로보암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베델에, 단에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원리,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바운더리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만을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한계를 인정하며 창조주이신 그분,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도구로서 전락하게 된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로는 또다시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명확한 삶의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준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이에요. 알면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명령과 율례를 알고, 잘 알고,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고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 아니에요. 바로 그 명령과 율례를 알고 깨달아 삶 속에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보십시다. 29절에 보면은 아이야라는 선지자와 여로보암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들었다라고, 두 사람만 들어있을 때 이 말씀의 계시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이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이러므로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두 사람만, 즉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와 듣게 된 여로보암 두 사람만 알아야 할진데 여로보암의 실패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시금 내 삶 속에 묵묵한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의심케 합니다. 그러하여서 말이 먼저 나아가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아니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의심의 말들로 인하여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분파를 만들고 하였던 우리의 과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로보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란 그 교만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 너에게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침묵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채 이 놀라운 승리의 삶 경험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평안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죽을 만큼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에 명령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위로하며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